날 성결교회가 한 덩어리로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가지라고 해서 우리는 지교회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내 교회, 우리끼리 결정해서 우리끼리 마음대로 교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신방도 상담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무조건 교회로 와야지 돼요. 그런데 조금만 피곤하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불편하면 오세요. 물론 옛날 시골에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왕진 가방 들고 가는 의사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학교를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병원의 의료기계나 의자재를 들고 옛날 가방 들고 다니는 시절처럼 청진기 하나 들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병원을 찾아갑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는 사람도 학교로 찾아갑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저 안산에 사시는 장로님 대회가 있었는데, 장로님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아들이 집은 안산이지만 대학 시험 쳐서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아이고 멀어. 안산에서 서울대학교 가기 참 멀어.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다른 대학으로 옮겨서 갈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뭔데 왜 다니냐고. 서울대학교까지. 안산에 학교 많고 가까운 수원에도 학교 많은데. 그런데 교회 조금 멀다고 부모 때부터 대물려서 지켜온 교회를 슬그머니 빠져나가기도 하고, 야 뭔데 뭐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장충동까지 가지만 너네는 가까운 교회 다녀. 성전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그리고 더불어 함께 노래하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합창단과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예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들어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문을 향해서 수다 떨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흉보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잘 지냈니? 안부 물으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찬양대 들어오는데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진로를 방해하면서 들어오지 않았어요. 딱 정해진 시간에 함께 들어오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성전의 성벽과 성문을 보고 안뜰과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가지만, 그들은 건물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간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 수요일 이 공예배 시간에 이곳으로 올 때 동호로 30길 20으로 간다, 박순영 목사 얼굴 보러 간다, 설교 들으러 간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입니다.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예배당 문을 들어갑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했어요.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했어요. 여기 즐거운 이 말이 그냥 기분 좋은 이런 뜻이 아니고 소리를 지르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날 여행을 갔다 오든지 수학여행을 갔다 오든지 며칠 야간 근무를 하든지 그러다가 집에 들어갈 때 우리의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거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 날 만에 아빠를 만나고 멀리 출장 갔다 오는 엄마를 만나고 할아버지를 만나고 할머니를 만나면 손자들이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할아버님 안녕히 다녀오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선물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그러잖아. 아빠. 저희 손자도 저 보면 말이 잘 안 되는데 아직도 아버지 이러냐. 한무이 이런다고요. 야, 문법이 틀렸잖아. 단어가 틀렸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뭐 그런 거 안 물어요. 기저귀를 찬 채로 나오든지 아니면 발가벗은 채로 나오든지 밥 먹다고 나오든지 할아버지, 아빠 그러면 그 기쁨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신 그분 앞에 나오는데 뭘 딴 거를 왜 봐요? 뭘 보느냐고요. 들어올 때 의자 줄 안 맞춘 거 그런 거 볼 필요도 없고 성결신문은 끝난 다음에 봐도 되고 인사는 잘 지냈어 하는 거 미리 일찍 와서 만났으면 저 밑에서 하고 우리는 아버지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이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하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법궤를 메고 앞장서게 해라. 그리고 엿새 동안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돌아라. 엿새 동안 침묵으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아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돌았네. 돈다. 저놈들이 돈 모양이다. 엿새 동안 말도 없이 계속 도니까 돌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근데 일곱째 날 제사장 7명이 각각 나팔 하나씩을 들고, 무슨 나팔이에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을 부는데 6바퀴 돌고 7바퀴째 돌면서 7 제사장이 일제히 7개 나팔을 빵 하고 불면 백성들이 뒤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외쳐라. 이 외친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 즐겁게 같은 단어예요. 너무 좋으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주저앉고 눈물 흘리고 비명 지르고. 여러분 오래전에 이산 가족 만나는 거 보셨죠? 아이고 30년 40년을 어떻게 지냈노? 별일 없이 잘 지냈어?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이야. 그러않고 그냥 사람들이 뭐 옷이 벗겨지는지 침이 흐르는지 눈물이 흐르는지 누가 흉을 보는지 TV 카메라가 와서 잡는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고 소리 지르면서 펑펑 울어요. 여리고성을 7째 날 7바퀴 돌면서 7 양각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하고 소리 질렀는데 이게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즐겁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있는 찬양은 점잖은 노래가 아니고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높은 소리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외칠 때, 이 외친다는 말에는, 히브리 말에는 큰 소리라는 의미하고 파괴한다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외치니까 초음파를 발사한 것처럼 성이 확 무너져 내리잖아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국내에 성량이 큰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유리잔을 딱 놓고 옥타브를 쫙 뚫고 한음 한음 올라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유리가 금이 가잖아요. 유리가 금이 가잖아요. 60만 백성들이 양각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일제히 소리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임예송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그 노래의 위력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악한 이들이 그 가슴이 깨어지고 우리 앞에 고난의 장벽이 무너지는 능력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며 나아가라고 했어요. 섬긴다는 말이 예배의 어원인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가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엔 예배 본다 그래서 예배 본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보는 건 뭐 예배를 구경하고 오냐? 근데 우리말을 너무 몰라서 그래. 본다라는 말은 눈으로 본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을 본다, 신랑을 본다, 며느리를 본다, 밥상을 본다, 이것처럼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본다가 장 보러 간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본다라는 말이 본질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고 오고 가는 소통인데, 예배한다 혹은 예배 본다라는 말이 올바른 우리말인데 이젠 오해가 심해서 예배 드린다는 말을 쓰긴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섬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이거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섬기러 가는. 섬긴다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미 받은 것만도 풍족하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아무것도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매사가 모든 일이 지금까지 지금 있는 것 이대로 주체할 수 없이 가득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지혜, 건강, 우리의 가정, 가족, 내 직장, 사업, 그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마음껏 쓰겠습니다. 그런 섬김의 고백으로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거지. 세 번째 권고는 나아가라, 섬기라, 그리고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기면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건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주 섰을 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부모님께 고마워하지 않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도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알면 알수록 자꾸만 더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더 부모님 앞에 부끄러워지고 내가 꽤 괜찮은 아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이거 깨닫게 되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인 줄 알아라. 우리가 그분의 것인 줄을 알아라. 그리고 그분이 기르시는 양인 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 양이 농사를 지을 줄 압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있습니까? 날개가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까?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무리를 지어서 힘을 합쳐도 양들은 단체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목자가 앞에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따라가면 푸른 풀밭에 이르고 맑은 시냇물가에 이르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은 아무리 많이 모여서 단체로 힘을 합쳐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출산에서부터 성장과 안전, 죽음에 이르기까지 털을 깎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제공하는 그 순간까지 다 목자의 생각과 목자의 뜻과 목자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 살아가는 한 안전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한자로 의라고 하는 문자를 쓰면 위에는 양자고 밑에는 아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의예요. 아름다울 밑자는 양자 밑에 큰 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린 양이 크면 클수록 제물은 좋은 거다. 그래서 양과 관계된 문자가 한자로 나오면 다 좋아요. 우리는 양이라는 고백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도 양이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목자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인 것처럼 목사는 교회에서 목자의 역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앞장서서 가는 또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네 번째, 들어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향하긴 했는데, 열심히 가긴 했는데, 노래는 했는데 문 앞에서 안 들어가고 있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만 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지 돼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 앞에서 유일한 열쇠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에는 감사의 찬송만 부르게 되어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까? 당시에 가장 의롭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 가문의 대가 2대 3대, 목사, 장로, 권사, 신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저주를 받아라.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천국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남도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시절 내가 제일 잘 안다. 나는 전문가다. 난 정통했다. 난 율법을 잘 지킨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위선자라 그랬어요. 위선자. 외식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옛날 번역이 외식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겉을 꾸민다. 그러니까 겉은 멋있는데 속이 그렇지 않다. 이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가 늘 이걸 깊이 성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의 아집, 내가 제일 낫다, 우월하다, 나 다 안다, 자기를 표준 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면 예수님이 와도 몰라봐요. 주님이 와서 손을 내밀어도 그분의 손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요. 성전문은 날마다 드나들고 성전 앞에서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미지만 지성소의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상태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 이런 표가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표적이 따르는 교회, 성도,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이 뭐 이런 거 표를 만들어 다 일상에 끝났는데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구호가 있는 한 그 구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 오늘 우리 찬양대가 새로운 노래 그렇게 찬양했는데 새롭다는 말은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품이 있고 고상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장충단교회 신자면 신자답게 말해야지. 그런 언어로 말하고 새로운 언어예요. 세상의 언어는 비판하는 언어, 이기적인 언어, 나를 앞세우는 우월감을 나타내는 언어. 그러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이런 새로운 언어를 말하고 뱀이 이빨을 날카롭게 드러내고 물려고 해도 물리지 않고 물려도 끄떡없이 살고 독약처럼 우리의 가슴을 쓰리게 하는 언어를 들어도 그 말에 전혀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인데 그 세계로 들어가야지 돼.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치며 섬기며 알아가며 들어가겠습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악한 신이 있고 선한 신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 선하다 이 말은 정말 좋다. 남편 어때? 결혼해서 신랑이 어때? 아내가 어때? 착한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돈 많이 벌어와요. 음식 솜씨 좋아요. 이건 아무 칭찬도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이 나와야 돼요? 정말 좋아요. 목사님 어때? 대답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장로님 새로 세워서 이번에 5명 당회해보니까 어때요? 어때요? 좋아요. 권사님들 새로 세우니까 좋아요. 제가 가끔 밖에 나가면 묻습니다, 사람들이. 장충당교회 감옥에 장로님 계시죠? 암흑의 권사님 아직도 건강하신가요? 좋아요, 좋아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고 섬기며 알아가며 들어가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인자라는 말은 모든 일을 은혜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기분 좋을 때만이 아니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분,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내 때는 잘 됐어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이 곁길로 나가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눈 감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어서 나보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 더 잘 되고 손자, 손녀가 더 잘 되고 이 약속이 수천 대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박순영 목사 목소리가 핸드폰 소리보다 훨씬 더 큰데 이상하게 그렇지요. 좋은 게 더 많은데도 별로 안 좋은 거, 요만한 거 흠이 자꾸 보이고, 복음 진리의 소리가 더 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작은 소리에 더 귀가 솔깃한 게 인간의 심령이에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줄을 믿고 고백합니다. 평생을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